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 어간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한숨, 눈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 때마다 내 옆에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 영접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장래도 맡겨라, 너의 자녀도 맡겨라. 일한 모든 결과도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좀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어설프게 맡기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어설픈 역사밖에, 어설픈 결과밖에 보일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이 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멘으로 선포할 때 그 아멘이 내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옆 사람한테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아멘하시오. 아이고, 말씀을 옆 사람에게 퍼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요, 실제성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 이야기, 꿈나라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입으로 잘 된다 하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망한다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잘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나는 예수 믿고 승리한다. 할렐루야. 모든 말에 성취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기도문의 얘기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17장에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완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헌해서 그런지
뭐 우리 성경 있고 저 교회 러비에 이렇게 성경 비치돼 있으니까 뭐 헌하다 보니까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말씀에는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 귀중한 선물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 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에게요. 그들에게. 그에게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그들에게. 성경이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잘 보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참 험합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뭐 시골에서 옛날에 뭐 서울 올라가면 코베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이거 뭐 썰이꾼도 많았고. 혹시 썰이꾼 무슨 말인지 아시나? 하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서 썰이꾼 뭐 그게 뭐 너무 무서운 소호를 그렇게 칭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악의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저버리고 산속이나 어떤 수도원으로 그냥 도피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여기 너무 악해. 이쪽으로 와. 뭐 수도원으로 이렇게 뭐 이런 도피가 아니고요. 이 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에 데려간다, 주님 이 세상 너무 악해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 다 했고 다 깨끗한데 여기에 내가 존재하면서 머물 곳이 아닙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데려간다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악에서 보존이지 세상에서 떠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다만 악에서 뭐라고요?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악에서 보존하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나타나고, 큰 환난과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요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또 넘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악한 자의 유혹을 받으실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참 40일 금식기도에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이 맑았겠습니까? 성령 충만. 그때 악한 자의 유혹을 받을 때 악한 자는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기록되어졌을 때. 그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면 사람의 뜻으로 말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악의 세력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내장되어지고 우리가 내재되어질 때, 충전되어질 때, 충만하게 되어질 때, 악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질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장진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절만한 절묘한 그런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유혹을 받아도 성경을 떠올랐고 말씀을 또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 주의 말씀 속에 살아나가야 될 텐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울 때가 있고 내 이 젊음을, 내 이런 귀한 것을,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이 좀 생각날 수 있는 것.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가 동의를 할 때가 많았어요.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동의하고 넘어갈 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를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 유혹의 순간에서도 말씀을 떠올리면서 승리했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보세요, 말 보세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가 없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를. 그때 네이다망에 우리가 딱 걸려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악에서부터 우리는 보존되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그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의 삶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여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들, 청년기, 유년기, 노년기까지 다 설명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거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강한 청년,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게 강하게 이 악의 세력부터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힘듭니까? 때로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말씀을 산다는 것은요, 악에서 보존하며 우리가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한다는 것이 말씀의 유익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적극적으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적처럼 소유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여러분, 말씀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말씀을 알긴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내 모습이 이게 초라한가?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별화되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되어진 삶.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기준의, 다른 가치관의 근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사모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에 도전과 감동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노할 때 좀 노 한번 하시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 보면 우리들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씀으로 내가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으로 거룩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내재되어져요. 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열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하게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게 양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또 다른 믿는 자들이요, 계속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요, 서로가 나도 성장하려면요, 말씀을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세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십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권면해 주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막 생성되어지고 믿음이 막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 뜻밖에 살아가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헌신한 마음이 막 들게 되어지고 막 새벽 기도도 막 가고 싶고 철야 기도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예요. 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2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 믿게 될 사람들이 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말로 좀 바꿔 얘기한다면요, 내 말을 듣고 막 상대방이 교회를 가고 싶고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그라지고 오히려 막 포기하고 교회도 막 안 가고 싶고 끊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는 좀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개목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고 3장에 이렇습니다. 여기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면서 가르쳐줘 보세요. 아이고, 지금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말로요, 예수 믿는 그들의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든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든 좀 위든 누구든 막 개의치 않고요, 우린 믿음의 얘기라고, 소망의 얘기라고, 사랑 얘기예요. 믿음 얘기, 무슨 얘기요? 소망의 얘기요. 그 다음에요, 사랑, 믿음의 얘기, 우리는 믿음의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들의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나만 벙어리 돼서 그냥 이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얘기를 여기 사람한테 대화 나누다 보면요, 이게 뭐야?
예수 잘 믿어서 모든 소망이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크게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대박 나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좀 줘야지요.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재해 있으면 그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을 얘기하고요, 막 헌신을 얘기하고 싶고, 막 이분하고 얘기하면 기도, 내가 왜 기도를 못했는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 내가 왜 헌신을 하지 못했을까? 이 말씀들이 내게 충만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있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해서 한쪽은 모은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함으로 말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 닮기 원하고 주님을 쫓아 따라 나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이 얘기해줘요. 목사가 불러가지고 이리 와서 성경 공부하자면 다 싫어하려고 그래요. 나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감쌌는데 지금 무슨 또 가로놓게 무슨 공부하냐고요.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믿음이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요. 믿음이 내가 정말 간정을 얘기하는 살아있는 간정, 주님들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강건해졌던 이 사실들을 살아계신 주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그럴 때 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었던 사람과 용기 얻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겠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충전되어지고 내재되어져 있는 말씀을 나눌 줄 아는 것, 말할 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정말 절박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절박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자기 딸이 무슨 시험을 오는데 막 이런 상황 속에 자기가 그냥 그 순간이 그냥 소파에서 막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요, 뭐 너긋하면 대로 또 응답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요, 막 절박했을 때 그 기도했는데 그 절박한 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막 간증 얘기해요. 그분이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되어졌던 것을 얘기하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인 줄 깨달아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 들었던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주의 말씀에 젖어 살아날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